오늘은 5절까지만 읽었지만 역대상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요단 서쪽의 남은 지파들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기의 지금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1장은 아담에서 에서와 에돔 족속까지의 족보였고, 2장은 유다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 또한 3장은 다윗 자손들의 족보의 내용이고, 4장은 유다와 시므온의 족보 내용이고, 5장은 요단 동쪽에 있었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로 목초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6장의 내용은 레위 지파의 자손들의 족보의 내용이었습니다. 역대기를 쓴 저자는 인간의 그 창조에서부터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족보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 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다시 회복에 이르는 이 족보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럼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으로 지켜봐 주셨고, 그 족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는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역대기 이 족보를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물들의 지위라든지, 또한 군사적인 내용이라든지, 땅의 분배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상속적인 그런 문제들, 또한 목초지, 또 오늘 보면은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라든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끝이 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회복시켜 주시는가, 왜 이러한 이 족보들을 통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기를 원하는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누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많은 자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 역사를 통틀어서 서쪽에 위치하든 북쪽에 위치하든,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이 신실했는지 신실하지 못했는지, 이스라엘 족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들이 서쪽에 있었는지 북쪽에 있는지, 신실했는지 신실하지 못했는지,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그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인도에 가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족보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다,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우리의 족적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족적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요단 서쪽에 남은 지파들의 이 족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7장은 6지파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5절까지는 이사갈,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이 아셀 지파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요단 서편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받았으며 북쪽 지역에 위치한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지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에 있어서 이 나라가 건국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확고한 주의를 가졌던 지파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이념에서 벗어났는데, 여기에 속한 지파들이 지금 이 6지파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속한 지파들 역시 관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민족의 정통성을 다시금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6지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족보로 여겨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대기 기자는 이 6족보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6지파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갈 지파의 자손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4사람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가 낳은 그 아들이 6명인데 그 안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이들 중에 이사갈이 4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오늘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돌라의 아들들이 이 지파의 우두머리로 그리고 대대로 용사라고 말합니다. 이사갈의 모든 종족이 다 용감하여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에 이릅니다. 족보의 용사로 기록된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전체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이라고 말하면서 8만 7천 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용사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에 베냐민 자손을 기록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베냐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과 라헬에게서 태어난 막내 아들입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을 통하여 전체 용사가 몇 명이냐면 59,434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베냐민을 향해 예언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11지파와 상대하여 싸울 정도로 싸움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의 그 후손들을 살펴보면 사사 에훗, 그리고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 그리고 예스더의 오라비 모르드게, 그리고 사도 바울 등 탁월한 자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납달리 자손을 기록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야곱이 첫째 소실인 비라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비라는 야곱에게서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낳았는데 가나안 땅이 분배될 때에 갈릴리 호수의 북서부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죠. 14절에서 19절은 므낫세 자손을 기록하고 있는데 14절의 말씀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장남이며 에브라임의 형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야곱이 명분상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맞이합니다. 그리하여 요셉에게 두 몫의 유산을 챙겨줍니다. 그리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므낫세의 족보는 5장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요단 동편을 제외하고 요단 서편에 위치한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의 내용입니다. 5장에서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므낫세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내가 낳은 아스리엘과 그리고 아람 여인이 낳은 마길입니다. 마길과 그의 아들들은 요셉의 스라에서 자랐는데 창세기 5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길의 후손들은 므낫세 지파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9절 오늘 읽지는 않았던 그 본문은 에브라임 자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장자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높여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에브라임 자손이 더 크게 번성합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중 예셀과 엘르앗은 가드 사람에게 가서 그들의 가축을 빼앗으려 하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가드는 블레셋의 유명한 5성읍 중에 하나이며 특히 이곳은 키가 큰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 블레셋 족속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가나안 남서쪽이었던 이곳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죽은 자녀를 놓고 여러 날을 슬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의 형제들이 에브라임을 위로했는데 에브라임은 자신의 죽은 자녀를 놓고 매우 슬퍼하였기에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부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이 뜻이 무엇이냐면 재앙이라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자손은 대를 이어 마지막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40절은 아셀 자손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의 8번째 아들인 아셀의 자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셀의 어머니는 야곱의 소실인 실바입니다. 레아의 몸종으로 있다가 야곱의 소실이 되었는데 야곱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갓과 아셀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셀에 대해서 죽기 전에 예언했는데 창세기 49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아셀 지파는 갈멜산에 접한 가나안 땅 북편의 지중해변 지역과 비옥한 평야지대를 기업의 땅으로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아셀 지파는 자신의 비옥한 땅에서 생산되는 식물들로 왕의 식탁을 돌보았습니다. 족보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6지파의 자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여기에 두 지파가 빠져 있는데 단과 스불론 지파가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보다 우상 숭배가 심한 그 지파를 저자가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할 것을 드러내는데 6지파의 내용을 기록했지만 우상 숭배가 심한 그 2지파를 제외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오늘 6지파를 이야기하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이 6지파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생각하게 되겠지만, 제가 처음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족보를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 야곱이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했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힘든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생활적인 면에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안의 나라 안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기의 족보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들의 군사의 숫자와 그들의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누구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역대기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족보의 내용과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너무나도 큰 은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이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또 후대에게 이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그것을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올라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 이 확증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구역과 또한 우리 위원회와 우리 부서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그런 몫이,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올라와 이곳에 기도하는 그 이유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이곳에 올라온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자들이 올라와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로 넘쳐나야 되는 그 일들이 이 일들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